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3절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말씀을 빨리 읽으려다 보니까 기도하는 거를 까먹었네요. 기도하고 다시 말씀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이 보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조금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까먹었을까 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배경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뭐 같으신가요? 바다. 여름에 멀리 여행은 못 가시더라도 말씀으로라도 여행 가보시라고 바다를 좀 선사해 드려봤습니다.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다시 9절을 조금씩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과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요. 그럼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 저희도 포함됩니까? 네, 포함입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인 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되고 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40장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바벨론이 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장차 남아있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꾸어 보면
강미경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러니까 걱정을 조금 덜어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부모는, 어미는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뭐 입양간 프로그램 뭐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상황에 의해서 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한다는 인터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설사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나에게 안겼다.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부터 날 때부터 안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전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도 나에게 너희는 업혔다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주의 저 끝에 가서 보면, 아니 꼭대기에 가서만 저희를 봐도 저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도 정말 자동차가 너무 작고 세상에 만든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에서부터, 그리고 배에서 날 때부터 우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안으실 뿐만 아니라 품었다고, 그리고 너희를 업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서는 항상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으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에 있었죠. 근데 광풍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인생의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도, 불안함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영을 누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하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는 겁니다. 막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잠깐 딱 멈춰 서십시오. 그때 머릿속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탑, 멈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배에서 날 때부터 너희를 안았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업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번 주에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래, 내가 태에서 날 때부터, 배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셨지. 그래, 평안하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날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뿐만 아니라, 말씀 보여주세요.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고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품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솔로몬 왕의 재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지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차이가 있죠. 진짜 어머니는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그것이 그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닐 바에는 걔가 죽든 말든 반으로 쪼개어지든 말든 관심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짜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겼다. 그리고 태에서 날 때부터 업혔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내가 그리하겠다. 그리하겠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너희는 내게 안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업을 것이고 품을 뿐만 아니라 구하여 내겠다고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죠. 미래가 두렵습니다. 미래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장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저희 안에 그것에 대한 걱정도, 우리 노년에 대한 걱정도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안았듯이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대. 잊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를 잊지 아니하듯이, 심지어는 어머니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가 우리 안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노년이 되기까지도,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얻고 품고 안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보시면 비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구에게? 없습니다. 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을 갖다 대어도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말씀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다른 곳을 찾아보아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시때때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냅니다. 쏟아내서 그리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누구에게 갖다 주냐면 도금장이에게 갖다 줍니다. 도금장이라고 했으니까 도금이 뭔가요? 원래 형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더 씌우는 거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게 진짜 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 금을 쏟아붓고 은을 쏟아부어도 그 속에 알맹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바꾸어 봐도 그것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기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시계부이고 하나는 가계부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도금되어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향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을 때도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멋내기에 혹은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그것이 저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움직일 수가 있나요?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메어다가 그 신전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둔 대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고난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요, 사실은 1절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이사야는 유다에서 전에 공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셨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6장 이사야의 소명장으로부터 소명장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그 이사야가 그 우시아 때부터 므낫세까지 한
50년 정도를 계속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침공해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랍사게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조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겠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너희를 이미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보라, 내가 그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능욕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사네립이 그 아수르 왕이 자신의 고국으로 들어갔을 때 배반자에 의해서 칼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장차 멸망시키게 될 그 바벨론도 아니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될 바사, 페르시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사야 46장 1절 말씀에 벨과 느보가 바로 그 바벨론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고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능히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에게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이 너희에게 장차 크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될 제국인데 그 제국은 뭐를 근간으로 하고 있냐면 그런 아무것도 능히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어깨에다 메고 세워줘야만 설 수 있는 그 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도 섬길 필요가 없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5절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나무는 뭘 하는 거라고요? 땔감으로 쓰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땔감으로 써서 뭘 하는 거냐면 나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땔감으로 쓰임 받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을 피워서 맛있는 걸 먹게 하거나 그런 용도의 그 나무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들만의 우상이 있으시죠? 그 우상이 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어느덧 그것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가 카이로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나누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영혼 육의 질서가 딱 잡히면 우리 혼에서 의지가 딱 발동할 때 제대로 발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그 예가 나왔어요. 뭘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이걸 먹지 말아야지 하는 의지가 딱 발동이 되면 정상적인 질서 안에서는 그만 먹어야지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질서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곧 욕심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을 그만 멈춰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육의 질서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섬겨야 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질서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들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간조차도요. 그래서 시간도 쓰실 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이것이 정말 질서 있게 잘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질서 없이 내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큐티를 하실 때 그것도 좀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저께 물질을 어디에다 썼더라? 내가 시간을 어디에다 썼더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는 것이 뭘 절약하고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가계부를 왜 안 쓰세요? 그 써도 계속해서 지출하니까 도무지 절제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시 한번 절제할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질서 있게 그렇게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우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요 말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입이 있으셔서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해 주시지요. 인정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말씀 11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안목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소재를 내가 그 향기를 맡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코가 있으신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그런데 레위기 특히 제사를 보시면 너희가 내게 드릴 향기로운 제사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아신다는 걸까요? 모르신다는 걸까요? 아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손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발이 없어서 걷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에 다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10편 11편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셔서 다 보신다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구멍이 있으셔서 작은 소리도 내십니까? 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브라함하고도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아담하고도 대화를 나누셨던 거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때만 가면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를 원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기독교인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매번마다 가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변화가 돼야 되고 너희의 삶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사회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의 구할 것만 구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전까지 3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를 감싸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수기 말씀 보실 때 저희가 확인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느냐, 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쫓으셨느냐, 그들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도 가나안에서 쫓아내셨던 그들과 똑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의 침공을 받게 하셨고 바벨론이 그 땅을 가져오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계십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우리를 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패역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패역이 거스를 패, 거스릴 역입니다. 거스리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러서 불순하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진짜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라 라는 초청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망하기를 바라서 꾸짖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고 꾸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그 앞에도 서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리고 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장부가 뭐냐면 씩씩하게 이전의 것들을 끊어내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당당하게 다시 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냐오냐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형상 그대로 참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도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역사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억해라. 뭐를 기억하냐면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보고 너희의 옛적 일을 기억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적 일을 돌이켜보면 나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상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10가지 재앙 속에도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도 심지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그들이 사실상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도 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 없음,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정말로 안아서 이끄셨습니다. 심지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요. 저희도 저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툭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왜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를 어지럽힙니까? 잘 고이 모셔놔도 될 텐데요. 왜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너풀거립니까? 그 새끼를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둥지를 흩고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너풀너풀거립니다. 그러나 보고 있다가 그 새끼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를 확신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강하게 키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에서, 그러니까 옛적부터 종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바사에 이르러서 페르시아가 세워지지만 그때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쫓겨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아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시지만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사나운 날짐승을 독수리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상황인데 나중에 바벨론도 끝나고 고레스 왕이 세워주는 그때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레스 왕의 군사들의 창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태에서부터 우리의 노년에도 우리의 백발까지도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함께